실천신앙 성령론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대언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 외 등등 하시는 역할이 있다. 이번 학기 때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은사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은사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왜 성령론에 비유를 하고 있나? 예수님하고 성령론의 비유가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라 성령의 분도 맞고 말씀에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의 분도 맞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주권자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분도 맞고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갖고 오신 분도 맞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양하게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은사를 허락하셨고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에겐 기도에 대한 그 힘과 능력을 교육하셨고 사랑의 엄자에게는 사랑을 강조하셨고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는 말씀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른 분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다면 그분이 하셨던 역할, 그분이 하시는 일 우리도 다 닮아서 해야 됩니다. 그분은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성령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성령 받아라 한 것도 아니고 믿음의 분량 따라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다 측량을 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닮았겠지만 사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장 많이 닮았다. 그래서 많은 비유법을 통하여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했죠.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여받은 뒤로는 영적 예배의 중요성을 또다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도 영적 예배의 중요성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들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모든 것들은 부여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저장 창고가 커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컴퓨터의 저장 창고가 메모리 칩이 뭐 작아서 메모리 칩을 늘리고 USB가 작아서 테라로 늘리고 이거 왜 늘리겠어요? 자꾸 시대는 발달돼갖고 자꾸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 왜 컴퓨터 자꾸 바꾸겠어요? 좋은 것으로 자꾸 바꾸는 이유는 저장 창고가 작기 때문에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저장 창고를 바꿀 줄 알아야 돼. 영적인 저장 창고를 바꿀 줄 알아서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메가로 살고 있다면 기가로 빨리 바꿔야 되고 기가도 2기가에서 썼던 시절이 얼마 전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8기가로 16기가로 32기가로 54기가로 막 늘어나고 있어. 그것도 부자께서 1테라에서 2테라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용을 사는 거죠. 또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모든 공간을 다 차고도 버거스러우니까 외장하드를 사는 거야. 그런 걸 다 공급해서 그런 걸 채울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외장하드에 집어넣어서 정말 필요할 때 다시 USB에 꽂으니까 나오더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성령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왜 일을 하셨고 왜 가셨고 부활을 이 원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저장할 수가 없어. 성령의 메모리 칩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만이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면 받게 되고 열게 되고 그 뭐든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찾을 것이고 받을 것이며 열리겠어요. 하나님 엊그저께 공부한 게 있는데 그거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하면 USB가 자기가 제대로 고장나지 않았으면 꽂으면 반드시 이어져 가게 돼 있잖아요. 에스겔이가 어떻고 사도 바울이 메모리 칩이 탁탁탁 나와서 이야기해줘야 되잖아? 근데 과학 첨단을 걷는 시대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가 알아서 해주면 나이가 먹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숙제해야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야지. 부모가 대신 공부해주나? 아니잖아요. 학교 대신 가주나? 밥을 대신 먹어주나? 자녀가 부모가 어렸을 때는 입에 씹어서 대신 넣어주지만 어리가 성장이 되면 대신 먹어주는 법 없어요. 자기가 숟갈을 쥐고 먹어야 자기 배가 안 고파.
그래서 어린아이가 크면 숟갈 쥐는 법부터 배우잖아. 밥 퍼먹는 법. 그래 안 그래요? 깨끗이 먹는 법. 자기가 갖다 먹어야 자기 배가 안 고프지. 엄마 나 배고프니까 엄마가 대신 먹어봐. 그렇다고 해서 내 배가 안 고파? 대신 먹어봐 하는 게 어디냐고. 나 피곤해 죽겠으니까 네가 대신 좀 자고 나와라. 나 일 좀 하게. 대신 자는 게 어디냐고. 대신 자고 대신 먹고 대신 여행 가고 없어. 내가 다 뛰어야 돼 내가. 밥은 말씀인 것처럼 기도할 때는 젖 먹는 젖줄기라 부모가 알아서 자식을 가리키듯이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 기도하고 구하고 보여주고 환상 보여주지만 이 말씀의 밥은 내가 챙겨 먹어야 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기억해야 되고 내가 머릿속에 외워야 되고 내가 중심에 서서 가야 되는 거야. 이 밥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 믿습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야. 매가를 아직도 갖고 있으니 기가가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물으면 가르쳐줄 수가 있어야지. 테러가지고 뭘 물어. 정보 소식이 아주 그냥 능통한 사람이 뭘 물어보는데 지식이 해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들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박해야만 가르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은사, 말씀도 은사요, 믿음도 은사요, 지혜도 은사요, 기도도 은사라. 예언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라. 이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힐난한 거야. 저는 학교도 다니지 않았느냐? 안 다녔다. 뭘 배웠느냐? 목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말을 쫙쫙 내뱉으며 서기관들이 그냥 알아야 될 그런 학식을 그냥 막 내어오며 하늘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 거야. 저는 실감나게 공감을 하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무식하고 가방끈이 짧지만 지식이든 철학이든 그저 하나님께 뭔가 구하면 다 내려오는 거야. 말씀도 뭔가 구하면 내려와. 하나님 오늘은 지금 성령론가 먹여. 나는 지금 뭔가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마음 먹고 오는 법 없어. 하나님 성령의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죠. 성령은 영성학, 목회상담, 예배학, 전도학, 교회 성장학, 조지신학 2분설, 3분설, 변증론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구하면 다 내려와야지. 믿습니까?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면 나도 졸았던 사람이야. 나도 졸려. 성경책을 보면 수면제 같고 그런 시간들이 다 흘러가면서 오직 주님만에서 달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뭘까? 첫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첫째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일했고 전부 성령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거니까 말씀이 다 USB나 테라에 외장하게 꽂혀서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 쪽으로 전이가 된 거야.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다 거기다가 메모리칩 해놨다가 우리들한테 딱 꽂아주시는 거야. 성령에 이끌려 말을 하도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이 첫째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셨다. 물을 좀 달라고 하니 7절에 기록하며 두 번째 당신이 어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어찌 나를 물 달라고 그래요? 당신 기분 나쁜 소리를 했었고 어찌하여 이유를 물었었고 그렇게 달라붙는 그 영혼에게 전혀 마음의 움직임, 생각의 움직임이 없이 초연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면요 전혀 초심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영혼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영혼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야. 왜? 자기가 기분 나빠서 자존감이 좀 건드려 놓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다 흔들거려져 버리는 거야.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누구간데 원수가 된 우리 사마리아한테 물 달래? 여기는 엄청난 다른 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두 번째 복음을 이해시켰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호기심, 생수의 능력, 바로 나를 택하여 너도 택했다. 이렇게 전술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이해시켰습니다. 복음 복복자 소리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기 위해서 복의 소리만 해야 돼. 복의 소리. 그게 복음이에요. 싫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부정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복의 소리를 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바른 해석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더 이상의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구나, 물 주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그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투시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시키는데 목숨을 다하셨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고 저렇고, 바로 생수가 주는 내는 누군 줄 아느냐, 이렇고 저렇고, 너랑 똑같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는 성령을 받고 태어났노라. 바로 제가 여러분을 만나 상담할 때에 똑같이 교회를 나왔지만 언제 성령 받아보았습니까? 나 이렇게 성령 받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있기 이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서 이런 성령을 주셨다. 이런 성령의 선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받고 싶지 않니? 라고 이렇게 호기심 작동을 하는 것처럼 하늘의 세계를 이야기해주고 은사를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그 여인네로 하여금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1절 12절을 통해서 물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전 재능이 없어요. 믿음이 적습니다. 또 음물은 깊어요. 나는 소질이 없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지식들 난 내놓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예의가 없는 건방지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을 말씀으로 바로 계속 교육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여인이 움직이면 태동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를 뵀는데 그 어린아이의 태동을 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죠. 태동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죽었다 그래요. 태동하는 걸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고요. 그렇죠? 태동하는 힘이 있나 보기 위해서 배에다 얹혀보는 거예요. 아이가 놀지 않으면 다 병원을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물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왜 아이가 물속에 자라가게끔 이렇게 원리를 주셨을까? 사람의 잉태되면서 손발, 눈과 모든 걸 싹 만들어지긴 기간이 9개월이죠. 그리고 아이를 10개월 만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만 9개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아이가 만들어져요. 어디서? 물속에서. 자, 물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예수로서 그분을 잉태하기 위해서 9개월이라는 시간을 고생하는 부모님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시간이 9개월이죠. 그게 9가지예요. 자, 이렇게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아주 무더위도 애쓰면서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아이가 응애하고 바깥에 나옵니다. 아이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물을 그리 위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태어난 이상 물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아닌 다른 곳에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9개월 동안은 배꼽의 태를 통하여서 아이가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원리죠. 어떻게 숨을 안 쉬고 뱃속에 살 수 있었을까? 탯줄을 통해 숨을 쉬는데 그 아이는 절대 물을 먹고 살아나지 않는데, 나오면서부터 어린아이가 산모가 힘들게 아이를 낳으면 양수를 먹게 되면 병이 나죠. 다 토해내게 하죠. 절대 속에서 살아난 그 물은 이 세상과 타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을 다 토해내고 물과 함께 또 나오지 않으면 아이는 마른 아이로 나면 죽는답니다. 산모도 위험하고 어린아이 위험하다죠. 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양수가 터졌다 안 터졌다 먼저 된 분이 벌써 양수가 터졌네? 빨리 병원 가야 돼. 근데 아이는 나올 낌새가 없어요. 그래서 촉진제를 놓는 겁니다. 병원 가면. 옛날에는 죽었고요.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발견도 못하면서 죽었다는 거죠. 아이가 양수가 터지는데 집에서 낳다가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죠. 지금은 과학의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양수가 먼저 타다 병원으로 탁 싣고 갑니다. 가면 촉진제 바로 나요. 왜냐? 물과 함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린 바로 그렇게 믿음과 말씀과 함께 태어야 나야만 제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쓸 믿음으로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야만 제대로 태어나는 것이죠. 깐난 얘기 탁 나서 물을 탁 집어던지면 아이는 수영을 한답니다. 그 어린아이가. 왜? 물속에 있었던 아이기 때문에. 그럼 오래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태를 자르고 코로 숨 쉬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거든요. 바깥 세상 오면 바깥에 거기에 면역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잉태돼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영적성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의 시대요. 뱃속에는 물속의 시대다 그 말입니다. 다시 아이가 태어나면 새로운 세계로 발전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사마리 여인은 율법과 말씀 갖고 살았어요. 근데 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틀리네? 라고 태동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쳤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함 가람을 해결시켜줬고 영혼의 진동의 역사를 또 보게 되면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네 번째, 사생활에 접근한다. 내 남편이 있느냐?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숨긴다. 상대방의 믿음에 맞춘 모습을 볼 수 있죠. 영생의 진리까지 가르친 뒤에 사생활에 접근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점점 올라오면서 그 사람의 가정설을 들춰냈지 첫 번부터 가정설을 들춰낸 복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첫 번부터 복음을, 좋은 소리를 내라고 영혼구원의 목적을 마친 것이지, 그 집의 가정사의 아픈 가정사를 들춰내고, 그 집에 사업에 망한 사람 사업사를 들춰내고, 공부 못한 무식한 사람의 실정을 들춰내며 이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주님은 오직 기운을 붙들어 줬어요. 살게끔 소망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역이죠. 자, 다섯 번째,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위로, 이해, 사랑. 18절을 볼 수가 있죠. 성령의 임함, 주요 선지자로서이다. 예배의 궁금증에 대해서 갖기 시작하죠. 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더라. 내 말이 참되도다. 본인의 사생활과 본인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뚫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할 때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역시 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 예배의 궁금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영적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예배의 궁금증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믿었던 조상, 그린신산, 제자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 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린신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바로 그린신산에 있다고 했는데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그런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죠. 응? 오늘 여인네는 그린신산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이고요. 근데 바로 지금 당신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 거죠. 늘 말했죠. 어디나 교회가 있고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목사는 틀리고, 어디나 학교가 있고 어디나 교수가 있고 학장과 총장이 있지만 세계로 신학교 학장과 총장은 틀리다고. 아멘. 교수들은 틀리다고. 아멘. 은사와 능력을 겸비한 게 틀리다고. 지방병원과 삼성의료원과 암의 원자력병원과 일산병원과 큰 병원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은 작은 병원은 해낼 수 없습니다. 작은 병원이 해낼 수 없는 걸 큰 병원이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병에서 병든 사람 수술 못하면 빨리 모든 기계가 완벽하게 갖춘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똑같은 목사, 똑같은 교수일지라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술을 해내지 못하는데, 완벽하게 말씀도 믿음도 사랑도 기도도 은사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그 영혼을 수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원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섯 번째, 예배의 정의, 20절에서 24절까지가 지금 읽어내려간 말씀입니다. 첫째, 알지 못하는 예배, 그린신산 예루살렘, 즉 율법의 로고스적이다. 알고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 믿음 쪽이며 레마 쪽이다. 로고스는 겉으로 보이는 66권이요 레마는 보이지 않는 속지입니다. 속지. 자, 여러분들이 겉으로 이렇게 딱 이걸 뚜껑을 닫아보면 겉지가 보이죠. 이것이 율법과 같은 게 속지가 딱 보이면 레마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또 말씀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 로고스적이고 그 속 내용이 또 안 보이죠. 그게 바로 레마적인 거예요. 근데 이건 성령의 힘만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정의다라고 합류시켜놨죠. 자, 여기서 한문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들어서 오늘 한문적을 여기다 쫙 기록을 해놨어요. 자, 예배를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신령과 진정인데, 신령이란 뜻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신을 숭배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찾고 있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진정이라는 이 진정 속에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진정은 바르게, 바른 진리를 알아라 이 뜻이에요. 진리가 비진리가 아니고 참 진리로 가라 이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신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틀려진다는 거죠. 성경에는 한문의 모든 뜻을 풀이해 놓지 않으면 해석이 되는 일이 거의 좀 없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에 원뜰도 1.1핵이라는 것도 바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한문이 직역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오늘 복 받을 진 그리고 뜻정 이렇게 해서 합류시키면 복을 받기 위한 뜻을 정했다. 그런 마음을 위해서 오늘 예배에 지금 참여한다. 하나님, 저는 오늘 복 받고 싶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라고 예배 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래, 너는 복 받을 만한 믿음과 순종이 있으니 복을 받아라. 그러고 준다는 거죠. 다 같지 않다는 거죠. 볼진짜 깨끗할 정자. 하나님, 저는 영안이 깨끗해져서 저는 열어서 계시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싶어요. 볼진짜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투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아갈 진짜 고들 정자. 저는 믿음이 날마다 흔들거려요. 오직 직진 코스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갈 진짜 고들 정자. 곧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뜻이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사람. 매질 진짜 뜻정자. 자, 참 진짜 법정자. 보배 진짜 빛날 정자. 그리고 보배진에다 법정을 붙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로운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진짜 옆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바를 정자, 편안할 정자. 이런 많은 것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저는 나아갈 진 믿음이 바르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바를 정자가 붙어야 되겠죠. 저는 믿음이 남들 앞에 예수로서 향기가 나타나는 빛날 정자를 붙여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빛의 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한 믿음으로 법정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에다가 진정을 붙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믿습니까? 왜 주님께서 진실로 이 진실로란 뜻이 우리가 참 진짜 열매실자 길로자를 한문으로 직역해 놓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 보면 일월 성신으로 뭘로 해석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일은 나를자에다 달월자에다가 별성자예요. 그죠? 그걸로 만약에 풀어놓지 않으면 이게 일이 뭔지 1, 2, 3, 4 일인지 돈의 일인지 모르죠. 나를자 써줘야 빛이구나. 달월자 써줘야 달이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모든 것들이 워낙 세종대왕 때 한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를 썼다 라고 이렇게 하는 중국이 또 있기 이전에 이미 우리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이 태어난 거죠. 믿습니까? 한글로 자꾸 이게 번역이 되면요, 이 안에 레마적인 내용이 자꾸 감춰집니다. 한국의 이 조그만 땅에 이제 100년밖에 안 됐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영어의 해석을 보면요, 우리 한글하고 완전히 좀 틀리고요. 중국 해석도 많이 틀리고 히브리 헬라도 많이 틀려요. 근데 한국어만 갖고 왜 한국말이 이게 있는데 왜 다른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말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있는가? 예배 자체도 그냥 예배. 그 예배가 예도래자, 절배자 써서 예배라고 그랬죠. 구약의 번제물을 믿음의 분량대로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서 드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느냐. 저는 오늘도 하나님 보배를 은사를 받고 싶어요. 은사를 사모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보배 진짜 뜻정짤 쓰면 나는 오늘 아름다운 보배 같은 은사를 부여받고 싶습니다 라고 앉아서 각자들이 앉아있는 믿음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의 3절 이하로 주신 것이 믿음의 분량을 잘 캐치하라. 마땅히 그 이상의 것은 품지 마라. 자기의 믿음이 어느 단계인지 어느 수준인지를 계산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모든 성도 모든 신학들은 각 지체니라. 지체 비유하면서 직분을 다 가졌다고 그래요. 왜 몸을 갖고 지체를 얘기하면서 머리는 하나이나 각 지체니라. 근데 각 지체의 직분을 가졌노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각 지체의 직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인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각 직분이 있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죠. 믿습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의 번성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유대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 보고 유대인이라 하죠. 절대적인 유대인이 나뉘어진 게 바리새인과 헬라파로 나뉘어졌죠. 극단적인 율법주의파 바리새인, 그리고 조금 개방된 헬라인, 이렇게 해서 갈라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자기네들은 최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는 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뜻이죠. 그럼 똑같이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도저히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더 너무 많이 믿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인성도 믿고 신성도 믿어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너무 신비주의로 가는 걸 보고 신만 안다, 지식주의로 간다는 걸 보고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인성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다시 일을 하시고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분 계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셨다고요.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된 프로그램 속에 태어났다가 우리는 다시 죽으면 다시 영원히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왜 짐승의 영혼이 땅으로 가느냐?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너는 석고처럼 가거라.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을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만 바로 아버지께서 가져간다. 전도서 3장에 전도서 12장에 말씀이 놓았죠. 바로 신비주의로 잘못 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그런 종교단체도 수없이 많은 외국에 나타났다고들 하고, 아담과 하와 시대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서 다 빨개 벗고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아니 야외 목욕탕에서 가는 것도 미간을 찌끄릴진데 다 빨개 벗고 예배를 오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빨개 벗고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고, 개를 숭배하다가 개한테 절을 하고 개가 멍멍 짖어대면 마귀가 들었다 하여 자식 교육 잘 가르쳐라, 그 자식을 교육하고 때리다가 죽어가지고 버려진 상황이 요 시대야. 개가 신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면서 드려야 돼요.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들림의 역사가 그거죠.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도로간 거야. 근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어받았어요. 그럼 엘리사가 한 사역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죠. 열왕기하 2장의 19절 날마다 말씀드리는 거, 열왕기하 3장의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유대 왕이 모압을 아무리 정벌 하고 싶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영을 대적하려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개천을 많이 팔아 비도 오지 않고 바람 불지 않는다. 그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지식 있고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천지가 흔들거리고 구름이 껴야 비가 온다. 별이 없으면 비가 온다. 이런 게 아니라 별이 안 떠있지만 내일은 해가 뜬다 이러고 믿어지는 거. 구름이 비록 꼈지만 내일은 해가 뜰 것이고. 근데 사람의 지식 속에는 아침에 안개가 부옇게 끼면 오늘은 덥다, 저녁에 별이 뜨지 않으면 내일은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아주 지식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일기예보는 내일 비가 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 우리가 뭐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절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질 걸 믿고 이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이야기예요. 열왕기하의 그 3장에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데 에돔 땅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게 되잖아요. 아니 꼭 요 자리에서 봐야 되느냐고. 다른 데서 흘러내려와도 하나님 보게 하셨으면 되고 먹게 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바로 유대 백성은 그 물을 먹었고요, 목마른 걸 채웠고요. 모압 족속에게는 햇빛을 비추어서 핏빛으로 보이게 했어. 하나님은 어떤 각도에서 보게 하냐에 따라서 물이 보이고 바로 핏빛으로 보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빛을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중에 캐나다 가서 봤을 때 미국하고 캐나다 선진 땅이 있는데 아주 거기 물을 딱 보면 잿빛이 돼 있어요. 하늘에서 해가 딱 비치는데 원래 물은 파래야 되는데 잿빛으로 보이게 해요. 그리고 넘어가면 미국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흰 돌이 있다고 해서 화이트락이라는 데가 캐나다에서 정말 유명한 데래. 그 유명한 데 왔다가 여행 왔다가 라니 집회를 갔었지만 난 집회 갔다 밥 먹고 잠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꼭 그런 데 구경하고 가야 된다니까. 화이트락이 여기 유명한 데인데 여길 구경 안 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화이트락인데 다리 있는데 딱 갖고 어디가 화이트락이요 그러고 쳐다봤는데 돌이라고 예매리 바위덩어리 하나 보고 그걸 화이트락이더라고. 그걸 안 먹으면 안 된대. 단 돌이 그냥 하얗다는 것뿐이야. 근데 이게 자연석인 모양이야. 그래서 화이트락, 거길 넘어가면 미국이야. 그리고 캐나다고. 거기서 보는 햇빛이 그렇게 틀리게 보이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중에 또 이스라엘 가서 홍해바다를 가봐서 홍해바다의 물은 완전히 총천색인데 무지갯빛처럼 막 황금빛에 초록색에 막 연두색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모든 걸 다 비춰놓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멘.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을 더 가봤어. 정말 요단강은 꾸정물이라고 나하만 장관이 그랬다더니 정말 꾸정물인가 가봤더니 진짜 꾸정물이요. 근데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받았다고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장소에 받고 싶어서 세례를 받으러 글로 와요. 이쪽에 갔을 때 하필이면 그 세례 받은 많은 외국인이 있었어. 그 똥물에다가 뒤집어갖고 푹 빠졌다 일어나니까 물을 잔뜩 먹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푹 빠졌다 탁 일어나는 게 침례를 받는데 그걸 하나 받겠다고 거기 와서. 진짜 요단강 물은 작기도 하고 꾸정물이네. 그걸 실제로 보니까 성경 속에서 꾸정물이 안 들어가려 했던 나만 장군의 모습이 선하더라고 말이야.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 속에서 우리는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이란 기적이란 내가 믿고 있는 과학과 지식과 상식을 주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지식과 학식, 경륜 이걸 보고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게 믿음이야. 내가 해본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요. 그 해본 것은 스승한테 배워도 되고 부모한테 배워도 되잖아. 전혀 해보지 않았던 거 갑자기 죽을 병을 살리려고 한 사람 딱 붙여놨어. 이거 해봤나? 안 해봤잖아. 전혀 안 해봤던 사람을 붙여놓고 너 고쳐라.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강구해서 응답받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전혀 해보지 않았던 영어와 해보지 않았던 일본어, 중국어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게 그게 기적이지. 내가 하고 있는 영어, 내가 배웠던 지식에 중국어나 일어를 하면 누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겠어. 내 지식으로 배운 거지. 전혀 하지 못하는 거를 하게끔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지. 그게 역사고. 응? 믿습니까? 그러나 만져보고 믿느냐? 안 만져보고도 믿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이 꼭 외국을 가봐서 믿어? 이정에 갔다 왔다 그러면 그걸 믿는 게 믿음이요. 꼭 찍어야만 돼? 아니잖아요. 주님도 내가 너 어떻게 알겠어 도마를. 근데 도마야 너는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난 널 믿는데. 나는 내가 너를 믿어주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믿어주냐? 이럴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제자들은 이름을 다 불러. 도마도 알고 베드로야 알고 있다는 거잖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든지 어떻게 나를 알지? 영은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굴의 모습은 예수님 얼굴이 아니었지만 음성을 듣고 라보니올까 그래요 라고 말하니까 확실한 현상으로 나타나신 거야.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나. 희리끼리하게 허상으로 나타나. 이게 예수님인지 이게 이동순인지 안 보여. 이렇게 딱 나타나다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라보니오이까 예수님 맞습니까? 이러고 하니까 맞다! 그러고 확 나타난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만큼 믿어들으냐에 따라서 확실한 현상이 나타나고 착각 현상이 나타나며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응? 우리 하나님 믿을 때 그렇게 믿어드려야지. 믿습니까? 그래 제대로 보이는 거야. 코프를 보면서 인가 하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한테는 예수님이 없어졌고 예수님의 머리에 수건하고 거기에 동요했던 배만 보였더라 그래. 아직도 육의 사람이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인 거요. 막달라 마리아는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천사가 보인 거고 더 믿음이 나아지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야. 여러분들 아직도 육신의 모양이 볼지라도 이 종은 항상 천군 천사만 보여. 더 나가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모습, 안타까워하는 모습. 어째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슬퍼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종의 마음이 울고 생각이 울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기적을 하며 경책을 하는 거 아니요? 보여지니까. 누가복음 24장의 15절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지식에 꽉 차가지고 걸어가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하느냐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 눈이 떠지지 않았다 그랬더니 영안이 떠지지 않으니까 당신 하잖아. 아니 당신이 그일에 이렇게 큰 일을 몰라? 예수님 벌써 알고 있는데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셨겠어. 근데 엠마오로 간 두 청년은 안 보여. 그리고 자기가 설교래. 지금 스승님이 옆에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고 막 설교래. 그냐? 주님이 그랬을 거 아니야. 그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24장 25절에 이사야 선지자 글을 자세히 예수님께서 풀어주니 마음이 뜨거웠더라고 말이야. 그리고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잔치에서 유하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더니 다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아까 내 옆에 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뒷북 쳐요 뒷북. 아까 마음이 뜨겁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나 보다. 우리 신앙생활에 지가 걸어가다가 잘못되면은 하나님 탓, 잘되면 자기 탓을 해. 아주 못돼 먹은 믿음의 뿌리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안 좋은 뿌리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대로 실상으로 떨어집니다. 유대인의 믿음을 통해서 씨앗이 번성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달려오다가 영혼들 구원시키는 구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탄생된 거야. 출애굽기는 구원론이야. 창세기는 신론, 천사론, 인간론, 마귀론, 타락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구원론으로 들어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혼 구원시켜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나가죠. 예배론이죠. 예배론. 예배학입니다. 예배학. 모세오경이 바로 그렇게 탄생되는 거예요. 역사서다, 예언서다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대강 그렇게 해놨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나라를 열 수 있는 키예요. 이 믿음이 어느 정도냐. 세상 것만 믿어드리는 사람은요 아직도 4차원세계 올라가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11개 사장으로 거쳐 올라와서 기름 한 병 갖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많은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도 남더라. 난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한 달란트밖에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한 병에 기름 갖고 엘리사는 여인네 선지자 생도의 안에 있던 그 집안병에 기름 갖고 너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든지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빛을 갖게 하는 것도 줄 수 있는데 너도 직접 해봐. 그래서 결국은 병에 갔다가 병을 기름을 갖다가 그릇을 채운 것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어요. 너도 할 수 있다 해봐. 빈 그릇 뭐겠어요? 영혼이 고갈된 그릇 기름을 거기다 채웠어요. 꽉꽉 찼어요. 넘쳤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잖아요. 내 생각이 빠져야 기적을 볼 수 있죠. 나만이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당치에다 손을 얹고 이게 율법이죠. 깨끗한 물에 들어가 씻고 문둥병 고치는 것이 레위기법에 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나라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죠. 내 생각 빠지지 않으면 기적 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하늘의 세계 보이지 않아요. 하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을 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지칭하고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조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물질을 이길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죠. 믿습니까? 세상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안 믿는 거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9절 이하처럼 마귀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는 본래부터가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안 믿어. 왜? 뱀은 본래부터가 마귀의 자녀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믿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신학교 공부도 예배의 하나의 명칭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은혜의 시대고 그리고 신학교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을 맞춰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교회라면 중고등학교가 학교라면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는 것이 이제 전도사 준목 목사고시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세상의 발걸음을 향해 나가는 것 같은 거죠. 세상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여기 예배의 정의도 전부가 한문으로 직역하지 않으면 이게 풀어지질 않아요. 예도래자 절배자 경건하게 공경하면서 절하는 것이 예배인데 정의 이게 바를 정자니에요. 옳을 의 올바른 뜻은 뜻정자지. 올바른 뜻은 예배의 올바른 뜻은 바로 이런 것이다.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와 알고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다.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은 율법의 예배요. 알고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믿음의 예배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 가장 짧다고 하는 그런 장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돼 먹은 사람들 죄가 있지만 구원해주는 역사가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나서 한 장을 보십시오. 4장까지 있는데 1장에 사명의 부름을 받아요. 가다가 제길 가는 자기의 생각을 빼기 위해서 2장에 스올의 뱃속에 집어넣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러다 안 가다 보니까 매 맞죠. 매 맞고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죠.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꼼짝 못하니까 가는 거죠. 죽기 싫으니까 가는 거죠. 매를 맞으니까 가는 거죠. 어디 가고 싶어 가는 선지자가 있으며 제자가 있었으며 우리의 선조가 있었으면 선배가 있겠습니까? 매를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의인이 간대? 자기가 잘나서 간대? 매를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까지 넣을 정도의 매를 맞았다는 것은 고집이 엄청나게 셌다 봐 할 수 있어. 죽음의 문턱까지 음부까지 집어넣었다 뺐다는 것은 그런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야. 아십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물을 토해냈는데 어이구 살았다 하고 숨을 쉬고 나서 건방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3장에 펼쳐져요. 조금 약발이 떨어지니까 4장에 또 지랄이 나와. 아 어떡하면 우리 세계를 신학교 학생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응? 금방 매를 먹고 일어나면 아유 매 맞을 때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잘할게요. 그렇게 그냥 땅바닥을 기고 구토를 하고 다리 몽댕이가 뒤집어지고 허리가 맞고 뭐 머리에 지진이 나고 뭐 별맛을 다 맞다가 그때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일주일만 가봐라 배터리 뚝 떨어지지. 다 떨어졌고 자기 모습이 또 나와. 죽는 게 마땅하나이다. 아주 그 요나서 4장을 보세요. 차라리 죽이시지 왜 살리셨어요 이 뜻이잖아. 우리들이 매 맞고서 또 야단을 맞으며 또 온 고집이. 내가 가고 싶어 갔어요? 총장님은 신학교 가라서 갔지. 이래가면서 딜이 돼요. 요나가 그러듯이. 그럼 저 나쁜 놈은 왜 안 죽이세요? 나를 위해선 죽여주셔야 되잖아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니네에서 망한다고 해도 왜 안 망해요? 내가 말한 것이 안 들어지면 저 사람이 날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이런 거 똑같잖아. 너 나한테 그렇게 버릇을 못하면 너는 맞아? 근데 안 맞거든. 왜 저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내 말이 그대로 입법으로 된다면서요? 본인이 사랑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게 돼? 그러니까 박넝쿨도 또다시 보여주고 시원함도 보여주고 헤헤헤헤 하다가 또다시 벌레를 집어넣으니까 그냥 송충이 씹은 얼굴을 또 하다가 또 뭐라고 너는 어찌 성내냐? 성냄이 마땅하지요. 아주 제일 조울증에 심한 사람이 요나야. 조울증. 금방 좋았다가 금방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야 너는 박넝쿨 너 네가 심었냐? 아니요. 네가 키웠니? 아니요. 그런데도 네가 그 나무가 쓰러진 걸 보고 안타까우면서 저 분변치보다 니느웨 성의 12만 성도가 나의 자녀니라. 어째요 그걸 갖고 그렇게 내가 살려줬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느냐. 그냥 자기만 의인해야 돼. 자기만. 민수기 22장의 발람 좀 봐봐. 자기가 예언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매갖고 자 폼을 있는 대로 내. 나는 안 가느니라. 점점 눈이 이상해지면서 귀금속을 달고 오는 유부녀를 보니까 아니 눈깔이 휘꺼덕 돌아가가지고 오늘 밤 가만히 있어봐. 무슨 말이 나오나. 그거 왜 멈춰놔? 빨리 가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요놈은 맞대기를 한번 봐야 돼. 그래 하나님의 예언이 가라고 해놓고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나? 맛백을 봐야 되거든. 시겁을 해야 사명자기를 잘 갈 거 아니야. 나귀는 눈이 떠졌어. 나귀 입을 열어. 아이고 이 새끼가 말을 하네. 짐승 새끼가. 그러고 나니까 나귀 눈이 떠지니까 얼마나 오매기 주고 했겠어. 나귀 새끼도 보는 천사를 자기는 못 봤거든.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고. 집사가 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목사를 못 봤어. 얼마나 신경질 나갔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돼. 공두탑을 까먹으면 안 된다고. 봉사도 기도도 믿음도 막 용서 이거 쌓아놓은 거 와르르 무너지긴 쉬워. 102층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다이아몬드 하나에 그냥 터져버려. 믿습니까? 예배를 이렇게 정의롭게 드려야 되는데 아주 안 좋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속상해할 거 아니야. 신학생들만큼은 그렇게 예쁘게 드려야 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은사가 큰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오늘 예배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은 7번째 사랑의 정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다음 시간에 일어나는데 우리도 거듭나게 되면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타나요. 믿습니까?